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 자신의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주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곳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다. 이런 하늘에 있는 성막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장소는 하늘 성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의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결코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그것은 바로 죄를 없게 하는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이는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피 흘려서 죽으면 말라져 버리는 그런 피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피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도 이런 것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피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흘리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입니다. 죽은 피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런 흘리신 그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전 인류를 위한 흘리신 피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이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유리 바다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피인 그 피를 뿌리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그 통과하고 난 뒤에 성소에,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성소도 피 뿌림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 뿌리고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통과해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나 22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통과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휴거 때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휴거를 받을 때에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를 지나게 되면은 바로 셋째 하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의 바다가 주님의 피로 물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서요. 그래서 우리 9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간 것 같이 주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영원성을 우리는 9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피는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바로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우리 7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9장 4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은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흘려진 피는 또다시 흘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시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는 바로 믿음의 근본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의 영원성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희생의 것은요, 희생 제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의 피가 분명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드린 그것은 결코 완전하게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덮어두고 그저 사면하게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어떤 존재를 없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하나님 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피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기 때문에. 하늘에는요, 셋째 하늘에는 바로 물층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층이 있고, 유리바다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에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욥기서 3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도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거기에는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이 유리바다가 열리는데 이것은 바로 휘장과 같은 것입니다. 휘장.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갈라놓은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운명할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하늘들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소위 말하는 거기에 12개의 문이 있잖아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소에도. 그런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특별히 무슨 문인가 하면 바로 양의 문이 있고 또 말의 문이 있습니다. 말문이 있고요.
또 물고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 물고기 문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하나의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의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에, 우리 휴거에 대해서 올라갈 때에 우리는 그 물을 통과합니다. 통과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문이 또 하나는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 양문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그 말문이 있다고 했어요. 말문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문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말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흰 말을 타고 그 말문을 통과해서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성소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 말문을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전의 성소에 보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12개의 문이 중에서 이제 아까 양문이 있고, 그 다음 물고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실 때에 모든 피를 예수님은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셨을 때에 살과 피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살과 뼈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3절도 보게 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 물 통과해서 내려오셨고, 또 사역을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물 속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에도 이 물을 2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이제 손을 대려 했죠. 그런데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서 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사도행전 보게 되면 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를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2 남자가 그 곁에 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래서 통과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제 뭡니까? 누구죠? 도마에게 너 손을 대서 옆구리 손을 더 대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이미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쟤들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보고하고 이제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랬을 때에 도마는 의심을 했고 그 후에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서 바로 네가 의심해서 네 한번 봐라. 너 손가락을 넣어보라.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만져도 괜찮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손을 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는 이제 그들이 나타나서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도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물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통과해서 내려오셨던 하늘의 성소에서 내려오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이 물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피됐을 때에 물리학자를 알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분의 피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의 안에서 그들이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는요, 사제가 축복을 하면요, 그 순간에 포도주가 피가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빵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살이 된다 하잖아요. 그건 성경 어디도 없어요. 거짓말이죠.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신학교는 화채설을 하죠. 화채설.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그래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십자가를 예수님이 계속 죽는 거예요. 한번 영원한 단번에 다 이루어 놓은 것 같다가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이 되고 신앙 공부를 해와가지고 목사들이 그런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서 온 놈이거든요. 개신교에서 그런 사상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상 가지고. 아담의 물순환 계통이 피순환 계통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강이 물에서 피로 변하는 이런 역사를 봅니다. 대환란 때에 죄인들은 바로 물이 피를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4절의 수. 셋째 천사가 자기의 병을 강들과 물을 그누는 들 위에 쏟아부으며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환란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이 성령과 영원하신 피와 물은 바로 그 하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됩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계의 그 태양계 그 너머에 바로 그 물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서 홍해 바다같이 그 붉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피는요 2000년 전에 말라버리거나 증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물질적인 성분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말랐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피는요 물질적인 성분같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살아있는 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이제 그 우리 대제사장께서 그렇게 대신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그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피로, 그 영원한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가 구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 됐는데 우리가 잘못을 있었을 때 그 피로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자백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물질적인 같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제 성분같이 말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 계시기에 그 피를 영원하면서 영원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은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요 양심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정결케 하는,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는 거.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양심을 정결케 못합니다. 죄를 얻게도 못하지만 양심을 정결케 못해요. 성도가 옛 육신의 생각과 이 구상으로 괴로워할 때에 이 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내적인 모든 것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것이 다 적용이 된다. 이 살아있는 피가 적용된다. 죽어 있으면 아무 적용할 수 없지요. 인간이 흘린 피와 같은 그런 피가 예수님께 그걸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피 흘림으로 해서 바로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으로. 구약시대 때는 그 피가 짐승을 계속 잡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새를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피가 그 죄를 용서를 받고 덮어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본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피가 영원한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만 딱 하면은 항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떤 사람들은 또 죄의식에 차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자백했으면요,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다 기억지도 않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그것은 기억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죄의식에 차 있어요. 그건 사탄이 자꾸 죄의식 주어서 하나님 일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보를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괴계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항상 불안해. 어떤 사람들 설교하는 분이 목사님 내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한번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것 같으면은 그럼 그 죄고 범해놓고 왜 뻣뻣하게 들어가느냐 이러고. 응? 그래 자기가 구원을 영원히 받았다고 구원을 안 믿는다고 이거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7년 대환란에 7년 대환란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적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방인도 구원받아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때 끝까지 잡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서 다스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은혜를 받지만은, 믿음을 구원받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666호를 받지 말아야 돼요. 경배도 하지 말고 짐승에게. 그래야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도 딱 들림 다 해서 예수도 함께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내려오니까 다 필요 없지 우리는. 옛날 말이지. 우리 그 전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받은 거 없어요. 상 받고 이런 거, 천년왕국에 우리가 차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이렇게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른 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이 확실하게 있는데 어찌해서 영생을 끝까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다 잘 알아요. 부족한 거, 또 뭐 해도 또 잘못하는 거, 또 잘못 다 압니다. 자기가 무슨 선하다고 완전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은혜 시대에 내가 지금 소개했다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시대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감사하고, 성령 시대에 내가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이제 곧 주님이 공중에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시면 우리가 그냥 들림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난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시대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환난 시대 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 양이 공부도 안 하고 말씀도 듣지 말아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 생활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